미국 아이오와 대학 교수인 브래드 루당스라는 교수와 세 사람이 그 책을 한 권 썼어요. 유명한 책인데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대요. 근데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면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이 뭐냐? 긍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의 특징이 있는데 정형화되지 않는다. 모양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탐이 있으니까 못 건너가고 뭐 미국은 되고 이태리는 안 되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확장이 가능하대요. 그렇잖아요. 그 가능성을 키워서 큰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능성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 자신감, 낙관주의, 실패를 뛰어넘는 힘이 있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긍정심리 자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능력을 주어요? 하나님. 내 속에서 읽어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모델이 필요하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430년을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그건 아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40년 걸리는 먼 거리냐? 아니에요. 카이로에서 텔아비브 공항까지 비행기로 1시간 반 넉넉해요. 가까워요. 그리고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벤츠를 몰고 가면 한 9시간, 8시간이면 가요. 쉬엄쉬엄 가도 9시간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이유는 원망한 거예요. 날이 뜨겁다, 날이 춥다, 물이 없다, 과일을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사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생활도 가정 생활도 부부 생활도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원망이 쌓이면 결국 부부가 같이 못 살아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행가가 유행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행가가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너 때문이야. 바꿔요. 나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표정들이 떫은 표정들이. 나 때문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너 때문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망과 불신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의 반대 개념은 감사잖아요.
늘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장미꽃 다시 감사. 장미꽃 다시 주셔서 감사. 날씨가 추워서 감사. 날씨가 더워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감사하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내 교회 생활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예컨대 우리 찬양인도팀이 지금 사흘 연속 토요일 아침 오후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짜증스러우면 하겠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하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가, 찬양을 하는가 인도를 하는가. 본인이 감사하고 긍정적 삶을 살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40일 횡단하면서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을 무렵에 각 지파가 12이었거든요.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12명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라. 요즘 말하면 간첩을 파송하는 것 같아요. 가서 그 땅의 상황을 살피고 와라.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땅의 조건이 어떤지, 지형이 산성인지 평지인지, 성곽이 얼마나 넓은지 다 조사를 해라. 그리고 토질도 검토를 해라. 땅이 박한가 후한가 조사를 해라. 40일 동안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과 백성들을 말하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서 같은 상황을 봤어요.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땅을 보고 주면을 보고 성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나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가보니까요, 성이 높고 사람들 덩치가 크고 막 포도한 성이를 장정 둘이 어깨에 메고 가고 있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었다. 저들이 밥이다. 우린 죽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성곽이 높습니다. 땅이 험합니다. 포도가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메고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긍정자본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절망을 받고 두 사람은 희망을 받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을 해야 돼요.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폐인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부정하면 다른 사람 나를 부정해. 내가 나 자신을 폄하하면 남들도 나를 폄하해. 내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하면 남들도 나를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너를 실험대에 놓고 쫙 피면 신문지 한 장 넓이가 된답니다. 신문지 한 장 넓이가.
무게로 타면 1,500g 정도. 그리고 이 뇌 속에 136억 5천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들어있대. 근데 사람 따라서 그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고, 괴테가 될 수도 있고, 베토벤이 될 수도 있고, 다빈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룟유다가 될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헬라 말에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이 안드로포스란 말에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돼지가 위를 바라봅니까? 말이 위를 바라봅니까? 사람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만 위를 바라보는. 일본 분인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을 실험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의하면 수정란 때는 인간은 99%가 물이랍니다. 양수라 그러잖아요. 그 양수가 99%가 물인데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70%가 물이랍니다. 그 죽을 때도 50%는 물이랍니다. 근데 평균 70%가 물인데 그 물이 깨끗해야 사람이 건강하대요. 물 실험을 했더라고요. 물을 컵에 떠놓고 예뻐, 사랑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쪽지를 써서 걸어줘요. 그럼 이 물이 막 육각형으로 다이아몬드를 비치나. 또 같은 물컵인데 컵에 물을 퍼놓고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너는 미워. 그리고 그 말을 또 써서 걸어요. 그러면 이 물이 막 찌그러지고 침울해져요. 그리고 이 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주는 게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막 화려하게 춤을 춰. 같은 베토벤인데 베토벤의 운명을 들려주면 물이 침울해지는 거예요. 바하의 지혜선상의 아래를 들려주면 물이 마치 뭐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쇼팽의 이별을 들려주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요. 왜? 흩어져야 되잖아. 이별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물에다가 헤비메탈을 막 물이 미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퍼놓고 공기에다가 같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 사랑해, 나는 예뻐. 이 밥이 누룩처럼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컵에다 밥을 퍼놓고 썩을 놈, 망할 놈, 나는 미워 라고 암시를 걸면 이 밥이 새까맣게 썩어. 새까맣게 썩어. 자기가 자기를 긍정을 해야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썩을 놈이야. 그럼 되겠어요? 옛날에 저희 그 위에 어머니, 할머니 또래는요, 참 고생스럽게 여자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옛말에 시집 가면은 봉어리 3년, 규목어리 3년, 소경 3년, 장년 9년을 병지처럼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젊은 어린 나이 시집 가가지고 9년, 10년 동안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죠. 뭐 위로 올케가 있죠. 뭐 동서가 있죠. 그 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는 한의 여인이라 그래요. 한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 욕도 못해요. 다 위니까. 그러다가 15년 만에 애 하나를 딱 낳았어요. 자기 집에서 제일 계급 낮은 게 그 애라고요. 제일 계급이 낮잖아요. 걔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욕을 애한테 하고,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욕을 애한테 하고, 얘가 욕바가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할게요. 욕은 안 할게요. 뭐 할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죽는 거예요. 그런 틈새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된 비결이 있답니다.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조그만 애가 집에서 할머니하고 놀고 할머니가 애를 돌보잖아요. 옛날엔 단백질이 모자라가지고 애들이 코를 흘리는 거예요. 코가 고드름 못해요. 딸랑딸랑. 할머니가 애를 보다 코가 나오면요, 치맛자락을 딱 올려가지고 흥 풀어, 흥해 그랬대. 흥해, 흥하려니까는 흥해. 그래서 흥하고 살았대. 할머니 흥소리 때문에.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일리가 있어요.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죽어요. 흥할 놈, 성공할 놈, 잘될 놈.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저녁 식사를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래요. 저녁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식당에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환자가 와서 수술이 좀 늦어서 늦게 온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왔다. 손주가 이만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늦게 온답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손주 조그만 애를 보고 볼기를 딱딱, 아이고 우리 서울대학 총장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아드님이 서울대학 총장이 아니에요. 우리 총장 그랬잖아요. 예 그거요. 제 기도가 얘가 서울대학 총장 되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서울대학 총장 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 뒤는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총장 해먹었는지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긍정적 언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되고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학, 자해, 자살은 안 돼요. 자학하지 마세요. 자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안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값싼 존재로 만들었겠습니까? 예일대학의 닥터 모로비치 교수가 생화학 교수인데 인체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대요. 생화학 교수의 생화학 물질이 인간의 인체 속에 얼마나 들어있나를 조사를 했대요. 효소,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거 생화학 물질을 조사를 했더니 600만 달러가 돼요. 미국 돈. 600만 달러. 저나 여러분은 최소 값을 내려도 600만 달러. 그러면 아마 이 유로로는
500만 유로 될까요? 비싼 존재라. 싸구려가 아니에요.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면 포기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안진뱅이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날 베드로하고 제자 몇 명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쪽으로 가는 안진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게 구걸을 해야 되니까는 한 번 줍쇼 또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발을 멈추고 나를 봐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일어나 걸어라. 그때만이라 안전뱅이가 이보시오. 내가 걸으려면 진즉 걸었지. 내가 이러고 있겠어. 헛소리하지 말고 도전 한번 주고 올라가시오. 아니 걸을 놈대로 걸으라고 그래야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왜 날대로 걸으라 그래요? 나를 없을 얘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평생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그냥 못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라도 순종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세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대 그 그룹을 창업하신 정중 회장님 아시죠? 우리가 계열사 이제 뭐 사장들, 중역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지시를 한답니다. 이렇게 이러일이 있는데 이걸 해보도록 하시오. 그럼 모든 분들이 모든 중역들이나 사장들이 예 하죠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딴지를 건대요. 회장님, 그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때마다 정정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임자 해봤어?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야? 네가 해보니까 안 되든 또 안 해봤잖아. 해봐. 길을 찾아라.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만들어라. 그분의 철학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안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해보겠다고 하세요. 그것이 자아를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는 세상인데 쥐가 안 된대요. 쥐가 안 된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주변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끔 묻잖아요. 요즘 회사 어떠세요? 아, 예. 좀 어렵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된대. 그 사람한테 요즘 회사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시고 죽을 지경입니다. 정치도 개떡같이 해가지고요. 뭐 대부도 안 되고요. 뭐 수술도 안 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은 돼요. 쥐가 안 된다는 들통이 뭐예요? 안 되죠. 쥐가 된다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긍정자본이라.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해봐요. 해봐요. 7.8기란 말이잖아요. 해봐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지금 가면 요단강이 물도 적고 수량이 작아지고 폭이 좁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요단강이 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건너가기 그때였습니다. 건너가래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뗏목을 주시든지 건너갈 배를 주십시오. 그냥 건너가면 빠져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백성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건너가란 말입니까? 라고 턱을 지켜들었다면 못 건너가요. 예, 건너가겠습니다. 한 발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발 건너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세 발 건너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밟는 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긍정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흑암의 세계, 절망과 좌절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건너라, 밟아라. 밟는 대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 사고를 자꾸 떨쳐버려야 돼. 그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뇌내 혁명, 목사님 방에도 있더라고요. 책을 썼는데 그분 책을 보면은 사람에게 두 가지 발상이 돼.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있대요. 마이너스 발상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이제 그게 마이너스 발상이에요. 플러스 발상은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플러스 발상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발상과 플러스 발상할 때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싫어, 못할 때가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할게요 할 때보다 안 해요 할 때가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접선하지 마세요. 감염이 되니까. 그 전염병이에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나온 글인데요. 꽃꽂이를 할 때 꽃을 자를 때 직각으로 자르지 말고 대각선으로 잘라라. 그래야 면적이 넓어서 수분을 섭취를 잘한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라. 흡수력이 좋아진다. 전자제품 곁에 두지 마라.
전자파에 꽃이 빨리 시든다. 그 다음에 시든 꽃 곁에 두지 마라. 시든 꽃 가까이 두면 꽃이 빨리 시든다. 의미는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과 접촉을 하다 보면은 부정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시든 꽃 옆에 산 꽃을 두면은 빨리 시든다. 그래서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가 멘토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개그맨 가운데 임혁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혁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어떤 말을 유행을 시켰냐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그 말을 유행을 시켰대요. 얼마 지나는데 지가 안 맞는 유행어처럼 나가게 됐어요. 그 불에 쫓겨났어요. 나가 있게 됐어요. 한간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그 봉숭아학당에 나가게 됐대요. 무슨 말을 유행을 시켰냐면은 나는 세바스찬이야. 나는 세바스찬이야. 나는 세바스찬이야. 하는 말을 유행을 시켰는데요. 그 다음부터 지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일감이 많이 들어오고 뭐 사회를 와 해달라 뭐 어디 와달라 일감에 북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임혁별씨 한 말이 물컵도 보기 나릅니다. 이렇게 아닙니다만은 아휴 물이 반절밖에 안 되네 할 수가 있고 아이고 물이 반절이 넘네 할 수도 있어요. 그 표현에 따라 다르잖아요. 얼마나 더 가야 돼? 한참 가야 돼요. 얼마나 가야 돼? 금방 다 왔어요. 어느 게 편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느 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언어의 표현. 그리고 이 콜라병이나 소주병 같은 게 있잖아요. 병도 작기 따라 달라진대요. 밑을 잡으면 서버가 되잖아요. 따라주는 거. 근데 까꿀로 주둥이를 잡으면은 흉기가 되잖아요. 이걸 탁 쳐서 깨트려가지고 이러면은 이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또 손가락도 이러면은 지시, 명령,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은 축복, 환영, 사랑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미국의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심리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메기 아시죠? 메기탕 해 먹는 거 아세요? 메기탕. 메기를 잡아가지고 큰 어항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메기라는 그 생리적으로 헤엄을 치는 놈이니까 막 헤엄을 치는 거. 그럴 때 어항 한가운데를 칸막이로 딱 막았어요. 메기라는 헤엄을 치고 가다 보니까 뭐가 다 걸리거든요. 걸려? 이게 뭐야? 다시 턴을 하고 또 가다 보니까 골 때려? 아파? 이게 뭐야? 다시 턴을 하고 또 와서 부딪히고 또 돌아가고 이러면서 자기 암시가 형성이 되는 거야. 아, 여기 가면 골 때린다. 여기 가면 막힌다. 더 못 간다는 자기 암시가 성립이 됐을 때에
이 칸막이를 딱 없애요. 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더 안 가요. 여기 와서 딱 턴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자기 암시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에 빠지면 안 돼요. 긍정적 암시에 빠져야지 부정적 암시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되는 게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박중순이던가요? 링컨이잖아요. 1816년에 집안이 몽땅 망해서 가족들이 다 길거리로 흩어졌어요. 1818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832년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1834년에 약혼자가 사망을 했어요. 1836년에 신경쇠약 증세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1843년에 하버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1848년 두 번째 또 미끄러졌어요. 1854년에 상원의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어요.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어요. 1858년 상원의원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을 했어요. 이게 링컨의 실패 이력서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약간 미끄러웠지만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비슷해요. 내가 가는 길이 아주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약간 미끄러웠지만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절망은 아니었다. 패배는 아니었다. 끝난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미국 사람이 지금도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 많아요. 일본 아오모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 주민들은 사과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사과 판 돈으로 1년을 공부하고 먹고 살고 그러는 동네예요. 근데 어느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매달린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후에 그 동네는 이제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과를 다 따서 깨끗하게 포장을 했어요. 박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아오모리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팝니다. 막 선전을 해요. 그랬더니 사방에 주문이 쇄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 시험 칠로, 공무원 시험 칠로, 뭐 직장에서 시험 쳐서 올라갈 놈이 그 사과를 사가는 거예요. 값이 10배야. 그래서 그 해에 완전히 사과를 농사를 망했지만은 매달린 사과, 떨어지는 사과를 팔아서 그 해에 농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발상의 차이, 발상의 차이. 사과 떨어져 망했다 할 수도 있고 떨어지는 사과를 팔아서 부를 챙길 수도 있고. 이것은 심리적인 자본이지만은 저나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적 심리 자본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나는 돌파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돌파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게 긍정 심리 자본이거든요. 우리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어려워도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믿고 맡기고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긍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게 저나 여러분이 소유한 긍정 신앙 심리 자본. 남의 나라에서 적응하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특수 분야에 살고 있잖아요. 힘들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막막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적 긍정 자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